하나님 말씀 잠언서 오늘은 14장입니다. 잠언서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흡족하게 사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저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고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왁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심 여기는 자를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하늘에는 편한 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집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병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치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명 성전에서 1인 500만 원 건축 헌금하기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어제 저한테 소식이 두 분한테 왔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강명 성전은 3억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쪽의 요구가 3억을 만들면 소아 성전에서도 7억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명 성전은 지금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 성전을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내 집은 내가 짓는다 하면서 기적적으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 대는 데는 한두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한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무슨 이자를 못 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지금까지 단 하루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은행에 상환해야 될 돈이 있어요. 은행에 상환해야 될 돈. 그래서 30억을 상환해야 돼. 벌써 우리가 빌린 지가 3년, 4년이 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상환해야 되는데 갑자기 30억을 어디서 만드냐고요. 근데 3천만 원 같으면 만들어 오겠는데 30억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은행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강명선전을 팔지 않고 끌고 가려고 제가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저걸 목사님이 의중이 뭐냐, 진짜 팔려는 마음이 있냐 없냐, 오만 소리 다 들었지만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기분도 안 나빠요. 그런 말로는 기분이 안 나쁘냐면 누구나 생각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서로 그 자기 생각을 그런 거는 하나도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거 없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하나님 은혜까지 지켜왔는데 그 30억도 갚아야 되고, 또 저축은행에서 빌려온 거 있는데 거기서 10억을 빌려오고 있는 그것도 갚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계속 매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30억은 갚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내년 2월까지예요. 내년 2월까지인데 그건 그때 가가지고 은행에다가 우리 못 갚으니까 어떻게 그냥 너네가 연장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 돈을 빌릴 때 지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 4년, 3년 되면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냥 이자만 잘 내시면 30년 쓰셔도 되고 40년 쓰셔도 됩니다. 은행에 뭐 이자 받아 먹으려고 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자만 연체하지 말고 잘 내십시오. 분명히 지점장이 한 번도 아니고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얘기를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점장은 바뀌잖아요. 2년마다. 그래서 바뀌어서 그 지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법이 그랬대. 그때는 법이 그래서 얼마든 간에 뭐 이자만 내면 30년이고 50년이고 써도 되는데, 그러면 은행은 돈 벌고 좋은데 교회가 하도 부도를 많이 내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마지막으로 빌리는 입당하는 그 시기에 2012년 3월 달 그때 정부에서 금강원에서 공문이 내려왔대. 교회는 앞으로 대출해 주지 마라. 한 교회당 최고 50억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내려왔대. 그 전까지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어서 마음껏 써도 되는데 이제 무조건 한 교회는 50억 이상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대,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전달까지 딱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만 늦었어도 우리는 건축비 잔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까지 하고 그 법이 딱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절차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은행에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10억만 있으면 그 지금 많이 나가는 거 이거 해결하면 교회 운영하는 데는 뭐 지금까지도 다 어려워도 잘 끌고 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또 끌고 나가면서 모든 해결이 나갈 것 같아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강명성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렇게 그냥 헌신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주일 저녁 준비해서 여기 소아 1교구에서 6교구까지 있지만 다 소아 1교구, 6교구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주 헌신 예배 다들 많은 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강명성전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리고 그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그분들이 와서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걸 볼 때 이 성전이 있다면 저 영혼들을 더 잘 관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매매하고 2층 얻어서 드리게 되니까 참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거기 40대 초반에 들어가 가지고 십몇 년을 내가 50대까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상하게 운동이 일어나네요. 저쪽 강명성전에서 3억 만들기 운동해갖고 1인당 500만 원씩 지금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쪽에 주문이 소아도 그러면 우리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7억을 만들어서 20억 만들어서 강명성전을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어제 제가 두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기도하세요. 하여간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돈 문제는 신경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 썼어요. 딱 우리 교회 돈 문제 쓴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나하고 일하는 사람 2사람 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구경만 하고 오셨어. 구경만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신경 쓰실 차례예요. 이번에는. 되면 하나님께서 강명선을 지켜주신가 보다. 안 되면 팔으라 하신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들어지면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강명선을 지키시는구나.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팔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지금 살 사람은 대기 상태. 아마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3주 후는 계약하자고 올 것 같아요. 지금 감정 보고 있어요. 오늘부터 아마 감정사에다 아마 의뢰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보면은 2주 걸린대요. 2주 걸리면 감정평가가 나와서 얼마라는 게 나오고 그 얼마라는 게 이제 나오면 계약하자고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10억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금년 안에만 아니면 10월이나 11월 달까지만 10억을 만들면 이건 거절해도 돼요. 물건은 우리 거니까 거절해도 충분히 강명성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마음에 오시는 대로 하세요. 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오늘 아침도 집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강명성전 나 막 주일날 내가 설교하는 거 올라가서 강구하는 거 듣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올 필요 없어.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매매가 되게 하실 거고 안 만들어질 거고 돈이 하나님께 맡겨.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리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또 공부합시다. 많은 말씀들인데 이건 한 절 한 절 해석해 드려야 여러분이 삶에 적응하기가 쉬울 텐데 여러분이 100번을 읽으면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서를 공부했는데도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기만 했지 자기 것으로 안 삼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으로 안 삼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글을 읽거나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거나 그럴 때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 한 절대 안 돼. 세상의 철칙,
내가 내 개인이 성장한 것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줄 알아요? 졸업장 따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려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좋은 내용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면 남한테 이용만 당하고 사기나 당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죠. 자기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딱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수백 권을 읽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최소한도 자기가 무슨 회사에 들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책을 최소한도 20권 이상은 정독을 해야 돼. 정독을. 그리고 그 내용 파악을 다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옳고 그른 걸 탁 알아서 자기가 무장을 딱 해야 돼. 회사를 다녀도 무슨 일을 맡겨줘도 한 번도 안 받아. 그런 사람을 머릿속에 깡통이라고 그래요. 머리통이 깡통이에요. 통조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있고 다 먹고 빈 것이 있어요. 발로 차면 어떤 게 더 소리가 커요? 빈 것이 소리가 더 커요. 빈 깡통을 발로 차면 짱깡깡깡깡깡 굴러가요. 네, 통조림이 꽉 차 있는 걸 차면은 소리가 없이 그냥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이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말이 적은 사람이 더 과묵한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정보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어. 틀린 정보. 지금 저분이 하는 내용이 틀린 얘기야. 이 틀린 정보를 믿고 사는 그 사람은 100% 실패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야. 틀린 걸 갖고 자기는 옳다고 하니까 그건 100% 틀린 거지. 망하는 거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그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확한 정보.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내 가정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사업 문제, 이 교회 문제.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최소한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라도 받아야 돼. 분명히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당회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응답합니다. 지하 2층만 파라고 그럽니다. 지하 2층만 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체 4,069평을 들어간 총 비용으로 나눴어요. 총 비용에다가 4,069평을 나누니까 평당 한 400만 원꼴 들어갔더라고요. 400만 원. 평당 약 400만 원꼴 이게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하 한 층이 지하 요 한 층이 지하 3층은 한 760평 정도 돼요. 지금 요 층이 1층인가가 2층인가가 780평까지 있어요. 제일 큰 게. 약간씩 이제 달라지던데. 그러면 750평으로 계산해도 400만 원씩은 몇 억이요? 74, 28, 28억이요. 그죠? 오늘 계산 나오잖아요. 28억. 그럼 50평 더하니까 30억이잖아. 이 지하 한 층에 지금 30억씩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죠. 지하 2층만 지었더라면 30억이 안 들어갔고 30억이 안 들어갔으면 이 고생하네. 우리가 이 고생 안 한다. 요 30억 더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강명선제 매매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30억만 안 들어갔으면 강명선제 매매할 말 나올 이유도 없고, 그죠? 하나의 응답들을 했더라면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막 쩔쩔매지도 않고 갔어.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응답받다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졌어요. 그때 막 지하 4층까지 파자는 사람이 있었어. 지하 4층까지 팠으면 벌써 부도났어. 근데 결국은 다 지난 얘기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정보, 정확한 계산. 무슨 사업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 네?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잘못 계산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치면서 도저히 돈 계산이 안 나와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던 거예요. 짓다가 어려우면 그럼 할 수 없다. 이미 결정돼서 짓기로 했으니까 내가 사표 쓰고 난 시골로 가겠다. 대신 큰 교회를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강명성전, 소아성전 다 임기하십시오. 나는 저 함덕에다가 교회 하나만 지어주시오. 조그맣게 한 20억 들어서 교회 지어주면 나는 거기서 한 100명, 이제 평생 한 100명 목회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려니까 다 구상하고 있었어요. 저쪽 선전, 강명선전, 이 선전 두 개 합하면은 현대 재산 가치로 한 400억 정도 되는 텐데 내가 가서 20억짜리 교회 하나만 지어달라면 어이구 얼른 지어줄 거 아니야. 그냥 공짜로 먹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교회는 내가 살리고 내가 희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 희생하면 교회는 사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게. 그러면 교회는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큰 교회가 오면 거기는 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나 하나 희생하면 되니까. 진심이에요? 그 마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정되고 나서부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지하 3층에 지상 4층 짓는 게 이게 너무 무리인데. 그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100억. 우리 교회는 부채가 100억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 더 들어가는 거야. 내가 최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20억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120억 부채가. 120억까지는 지금 현재 나오는 헌금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교회 운영해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또 막 더 들어가니까 그때는 내가 손 딱 나왔어. 하나님 나 몰라요. 이제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최근에 받은 응답. 최근에 이번에 휴가 가서 받은 응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교회는 내가 짓나 해서 내가 지었고 지금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도 내가 운영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셔요. 간증거리가 그게 많은데 나중에 책에 다 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나는 100%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은 내가 이거 질 때부터 내려놨으니까. 마음 비웠으니까. 아주 그냥 싹 비웠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집사님 회에서 하나님께 맡겨. 당신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어. 뭐 나는 비밀이 없어요. 별로 다 공개해버리니까. 자갓집에서 4월 달인가 5월 달에 집사람한테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유산을 주겠다고 그래요. 장모님이. 거기는 장모님이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 그 유산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분쟁이 일어났어. 자녀들끼리 유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게 올 수도 없대 갖고 그 근처 가지도 못해. 오지도 못하게. 유산 문제가 터지니까 자녀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더라고. 우리 사모가 들으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창피스럽다.
근데 처갓집이 좀 살아요. 우리 사모한테 떨어진 유산이 20억이에요. 도장 가지고 그날 도장만 딱 찍었으면 다 끝났는데 도장 가져라도 갔는데 싸움이 나가지고 이게 다 엉망이 돼버려서 지금까지. 이것도 하나님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날 탁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리고 법무사까지 다 오락해가지고 다 했는데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싸움이 터진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난리가 났어, 난리가. 여러분 재산 가지고 있는 분은 나중에 이렇게 자녀한테 상속할 때 잘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자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난리가 나. 자, 다 얘기해 드렸어. 자,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자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서 남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바보를 움직여서 장군을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영웅이 되게 만들어. 지혜로운 여자는 그렇다. 내가 옛날에 김두한이 책을 읽었어요. 김두한 국회의원. 기억자도 몰라. 김자진 장군의 아들인데도 몰라. 기억자도 몰라. 그런데 그 책에 그게 나와요. 여러 여자를 사귀었어요. 깡패로 살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결혼한 여자는 대학을 나온 여자예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을 나온 여자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들은 살면은 애교 떨고 돈이나 주변 거놓고 생활이나 하고 이런 것밖에 몰라. 선물 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근데 이 대학을 나온 여자는 딱 김다인을 붙잡아 놓고 글씨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에요. 앉혀놓고. 근데 절대 무시하지 않아.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주먹을 잘 써도 글도 모르고 그러면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깡패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글도 배우고 책도 읽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 깡패의 수준을 벗어나서 멋있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글을 배우려니까 창피스럽고 마누라한테 글을 보라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죠? 내가 주목 세계에서는 황제인데 김도환이가 종로의 주목이잖아요. 주목의 황제인데 이 여자한테 이거 내가 이거 글이나 배우고 있고 처음에 막 거부를 해요. 막 거부를 해요.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 막 필요 없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매일 설득을 해요. 여보, 화만 내지 마시고요. 배워두세요. 배우면 당신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설득을 해요. 그렇게. 네. 배우려면 간도. 아이 그치. 글 배워서 남주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 나중에는 설득을 당해요. 김도환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요. 부인한테서. 가르칠 때도 참 사랑스럽게 가르쳐요. 나중에 김도환이가 그게 재미가 없어갖고 여보 공부할 시간 됐어. 왜 빨리 와 빨리. 자기가 서둘러요. 부인이 좋아서. 글을 읽어가면서 이제 글을 배우고 자기가 나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만든 거예요. 깡패를 갖다가. 그래서 김두한이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사치와 허영과 자기 체면과 그래서 돈도 없는데 명품 좋아하고 브랜드 옷이나 입고 브랜드 신발이나 신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브랜드가 뭔지 몰라. 정말이요? 브랜드가 뭔지 몰라. 한 번도 브랜드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브랜드 무슨 메이크업 아니요. 그냥 아무거나도 몸에 맞으면 입고 신발도 발가락만 들어가면 신고 다니고 그래. 단 한 번도. 정말이야. 그런 거 찾으면 망해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워놨어요.
우리 애들도. 절 브랜드 안 찾죠. 쟤들 전부 인터넷에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서 다 입고. 나도 그러고 사모도 그러고. 어쩌다 우리 집 무슨 브랜드가 하나 있다면 그건 선물 들어온 거지 절대 산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거 따져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주례선 우리 교회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브랜드를 엄청 좋아해. 가난하게 살았어. 아주 가난하게. 그 집 청년 때부터 내가 아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돈을 좀 버니까 브랜드를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뭐든지 뭐 메이커 옷, 신발도 메이커, 뭐든지 메이커가 아니면 이제 안 입는 거야. 저렇게 돈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소비는 적게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투자. 그런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이런 건 다 소비예요. 소비. 투자가 뭔 줄 알아요? 배우는 게 투자야. 배우는 거. 많이 배우면 내가 써먹을 게 있는 거야. 요것은 아무리 500만 원짜리 옷을 입었어도 몇 년 입으면 떨어지면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건 소비요. 500만 원, 뭐 100만 원짜리 옷을 입느니 5만 원짜리 10벌을 입는 게 낫지. 이 사람이 투자와 소비도 구분을 못해. 여러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는 여자분들이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 사모님이 강명시에서 헤어를 그 미용실을 안 간대야. 압구정동 가서 머리를 한대.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면은 얼마 정도니까 보통 1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는데 머리 한 번 하는데 강명시는 2만 원이면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컸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런 분 계셔요? 그럼 얼굴이 더 이뻐져요? 남자 줄줄 따라요? 남자 따라서 뭐 하려고? 결혼한 여자가. 그냥 생머리로 다녀 죽을 때까지. 돈 들이지 말고. 그 돈 갖다가 투자해. 투자. 소비하지 말고. 배우는 데다 써. 배우는 데. 가서 요리를 배운다든지 뭐 배우는 데다 써.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이 알면 그만큼 실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죄송해요. 비싼 데 다니는 분이 있으면. 근데 목사는 입은 삐뚤어서 말은 똑바로 해야 되니까 가르칠 건 똑바로 가르쳐야 돼. 정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1절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헌다고 그래서.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막 브랜드 좋아하는 그 여자 돈 벌어가지고 막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남편도 타고 다니고 나한테 자랑도 하고 막 그랬어. 지금 망해갖고 이혼해갖고 남편 죽고 자기 지금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다 망해갖고 살아. 결과가. 그래서 돈은 벌 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돈 들어올 때 관리를 잘해야 돼. 돈 들어온다고 막 쓰면 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 한 절만 깨달아도 그 집이 살아요. 그 집이. 예,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어떻게 돼 이걸 알아야 돼. 소비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투자해야 할 줄 알아야 돼. 돈 버는 사람은 그때 내가 가르쳐드렸죠. 부자의 특징. 만나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0만 원만 생겨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지. 요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10만 원만 생겨도 이걸 어디다 써야지. 뭐 사야지. 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와 소비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꼭 잠언서를 읽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좋은 말씀들인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됐어요. 요즘 계속 내가 설교가 늦어져요. 지루해져. 그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오셨는데 좋은 말은 못 해주고 부담스러운 말이나 하고 그죠?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떤 분은 강압적으로 뭐 장로님은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 이렇게라도 해서 목사님 강론 선교 살려줍시다. 이렇게 건의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장로님들이 시험 들고 안수집사 시험 들고 권사들 시험 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도, 생활이 안 되시는 분도 많아. 그러니까 이해들 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다 받겠으니까. 아셨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를 배우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명철함을 얻고 거기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기를 성장시켜서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주여 온 성도가 10억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고 어떤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 작정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